있는지 다 아시죠? 성경 6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라는 이름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아가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아가라는 이야기가 애들만 보는 책인 줄 알았어요. 아가야 해서 아가가 애들 책인 줄 알았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Song of Songs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를 여러 가지 모아두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이제 한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고 가다가 제가 아가서 읽으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 이루냐 성경책이 연애소설 대해서 차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빨개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왜 도대체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왜 연애소설 얘기가 있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내용이 연애소설 내용이니까 이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다까지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아니면 이거는 정말 부부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지는 이 부부 관계가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에 대한 부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올려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2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이고요. 오늘 이제 2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짧게 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야곱의 결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는 별로 이제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이삭의 결혼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전체 장수 창세기 24장 아주 길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결혼식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 이전에도 결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결혼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젠가 이제 약속의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그 민족의 근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고 형이 그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오빠네 집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죠. 오늘 그곳 약 40일 정도 걸리는 거리,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헤브론까지 하란까지 약 40일 정도 거리를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그곳인지 모르죠. 처음 와본 곳이니까 마침 우물가에 왔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떼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직 우물물은 돌로 막아놓고 마시지 않고 기다릴 때 물어보죠. 여기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맞다. 여기가 우리 외삼촌 집이구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여자가 양떼를 몰고 오지요. 대부분의 양떼를 지는 목자들은 이제 남자들인데 여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마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다라고 해요. 라헬이 왔고 양떼들이 다 모인 것을 알고 이제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른 목자들도 많은데 자기가 우물을 막아놨던 돌을 열고 이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을 물을 마시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라헬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입을 맞추고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너의 사촌이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깜짝 놀란 라헬이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에 와서 정말 얘가 그 사람인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야곱이 그곳에 한 달을 머뭅니다. 그냥 머물면서 외삼촌이 보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그러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야 아무리 너가 나의 조카지만 어떻게 그냥 무료로 봉사할 수 있겠니 하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돈 얼마나 갚아야 될까 뭐지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읽냐면 야곱이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그래서 서로가 약속이 바뀌어지기를 야곱이 7년을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20절에 성경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배우자에게 그리고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웠습니까? 아깝지 않죠. 더 못해줘서 사실 더 귀하고 좋은 걸 못해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어떨지 몰라도 또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이들이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 귀한 아이기 때문에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잠을 못 자도 안 아깝지요. 야곱이 이렇게 7년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라헬을 위해서 그저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해서 결혼식 올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둘째 딸하고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라헬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첫째 딸 레아가 오셨습니다. 외삼촌 이게 장인어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 우리 동네 풍습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결혼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가 결혼하고 싶으면 나의 둘째와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을 내라. 그 대신에 첫 번째 딸하고의 그 결혼 축하 기간이 7일이니까 7일을 끝나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7년을 더 일해라 하고 얘기를 하지요. 속았습니다. 야곱이 속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7년 전에 외삼촌 오기 전에 집에 오기 전에 7년 전에 자기가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영악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씀인데 7절 아래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걷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 한교회 확장교회 사람 먼저 챙겨줘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 전국으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장례식이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표 종교 단자들이 대표들이 와서 장례식을 유도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없이는 잊지 마라. 였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총으로 일어난다. 총으로 망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참고로 교회 파킹장 저쪽 펜스 쪽에 밑에 보시면 지난주 우리 차명수 집사님께서 콩을 심으셨고 호박씨를 심으셨습니다. 그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밟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마음이 아파요. 자랐을 때 열매 난 거 따가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드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심었든지 언젠가는 그게 열매가 나오게 되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에서 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부재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뉴저지에서 파워볼 그 복권 당첨되신 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죠? 자기가 일시불로 돈을 받을 건데 그분이 연세가 71세가 돼서 일시불로 받으면 그 받는 돈의 반밖에 못 받는데 하여튼 그 돈에 11조를 교회에 냈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500 million 복권이었잖아요. 그거에 11조를 도대체 얼마야?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떻게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섬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물질과 시간과 봉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마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 헌금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고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0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보내려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드렸지만 그 드린 거 교회 회계부에서만 얼마가 들어왔구나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를 보시고 그리고 기도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저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안 드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의 아내, 남편에게 뭘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의 사람들 구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너의 믿음이 있으면 보여줘라. 믿음이 있으면 보여줘라.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가서 옷 입고 와. 배고파 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믿음이 있으면 보여줘라. 고넬료는 자기의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드렸고 사람들을 도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에서 6장 17, 18,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땅에서 열매가 없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만월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니 때가 되면 거둔다. 이 땅 아니면 하늘에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처럼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7일이 지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신부값을 치르기 위해서 7년을 끌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결혼, 첫 신부를 만나게 되는 그 배경 장소가 다 공통적으로 우물가였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신부를 만나게 할 때 그때 우물에 물 길러 왔던 르베카를 만나게 되죠. 종이 우물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또 한 번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죠. 낮인데 너무 더운 낮에 사람들 너무 더워서 물 길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웬 여자가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시내에 나갔고 예수님 목욕가에 그냥 앉아계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목욕하니까 물을 좀 마시려는데 물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주례밖에 없으니까 여자에게 물 좀 줘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또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 전에 5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아무리 수많은 남편들을 다 구워보아도 만족감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목말라서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자가 영원한 생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사마리아 한 성 우물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실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죄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도 아깝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야곱이 14년을 위해서 얻은 자기의 부인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한 분 한 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어서 하는 교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지니라. 제가 우리 옆에 집에 아저씨 아줌마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잔디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먼저 하지요. 우리 동네에도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 아이들 먼저 먹이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다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대서 섬기고 있는 것 한미언약장로교회 섬기는 동안 이 교회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나타내야 될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교우들 사랑하며 가족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 톨리도에서 섬기는 톨리도 한미언약장로교회 한 영혼 귀한 줄 알아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또 섬기는 귀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광고 말씀드리죠. 오늘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두 분을 선출했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오늘 14호시켰어요. 계단 내려가시면 이쪽 말고 저쪽으로 왼편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 지나자마자 오른쪽 첫 번째 방 14호 방인데 거기에서 저희 1시에 잠깐 안수 집사님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회 참석 금주에 해서 새벽 기도회는 금주에 제가 금요일날 다녀와서 토요일날 아침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로 돌아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장학 선교사 칼빈 신학교의 박사관 목사님이신데 우리 정광수 목사님이셔서 교회 인사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계로 대한 공부가 시작되고요. 저희가 찬양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찬양 집회가 6월 9일에 있습니다. 저희 한 3, 4주 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미국 동부 중서부 투어 2달 동안 하는데요. 15명의 대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도 정말 내노란 인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수준이 나고 3, 4년 전에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 한번 다녀왔는데 예배 목사님 저한테 중에 저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단원 중에 몇 명이 아마 한국에서 K-팝에 술전에서 막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선출이 된 것 같은데 그분 예배 목사님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예배 목사님 말씀은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서 된 거고요. 목사님 여기에 오면 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민박을 위해서 이분들이 차량 15인용 차 2대로 오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은 교회에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재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차가 없어서 민박해야 되는 경우는 예배 끝나고 같이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7시 반까지만 교회에 모셔다 주시면 같이 아침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교회 배식판 앞에 줄 섰는데 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에 한국전 참선용사 초청 야외 예배가 와일드 파크에 있는데 쉘터가 2개 있는데요. 이거는 쉘터 넘버 1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번에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해 주신 건 건축위원회가 조직을 되었습니다. 이제 위원인데 주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저쪽에 보면 시커로 쪽에 하얀 집이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에 마켓이 나왔고 지금 약 280일째 지금 마켓에 있는데요. 4월 3일에서 8일 액션이 있었는데 한 명만 비드를 액션에 이제 경매를 했는데 그게 불발이 돼서 다시 마켓에 나왔고 은행 소유로 되고요. 지금 포클로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혹여나 관심 있어서 전화를 왔을 때는 그때 가격이 약 13만 불, 14만 불 됐었거든요. 근데 아주 안 팔고 게 은행 소유니까 지금 나온 가격은 7만 8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교회 옆이니까 이게 구입을 해야 될까, 구입하면 용도를 할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은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정이 사겠다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가 되고 그게 운영위원회 안건이 와서 그러면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공동회를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허락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한번 경매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